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구약성경 726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너져 내리는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의 메시지는 너무너무 우리의 시대에 맞는 메시지입니다.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의 주역으로 주전 444년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끝내고 예스라와 함께 유다 신앙 개혁을 완성한 분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상황과 인물들은 먼저 바사왕 아닥사스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닥사스다는 지난 시간에 살폈던 에스라서의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그의 어머니가 에스더일 수도 있었습니다. 에스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신앙의 사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그를 자라났던 왕이 아닥사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정책을 썼고 3차 포로 귀환에 아주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왕입니다. 그때 모르드게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에스더도 아마 왕으로 늙음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젊어서 예언을 시작했던 학계 선지자도 아마 생존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물론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람 에스라도 느헤미야와 동역하며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했고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함께 영적인 말씀의 회복운동, 영적 재건운동에 힘을 썼습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의 종 도비아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은 악명 높은 사람으로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 공사를 방해했던 사람이고, 이전에 스룹바벨이 한 100년 전쯤에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이름이 아주 고약하죠.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형제가 유다 쪽에서 와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소식을 전했는데, 그의 형제 이름이 하난이라고 2절에 기록됩니다. 본문에. 하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누가 그 이름을 붙였습니까? 느헤미야와 그 형제 하나니의 아버지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이름 붙이는 걸 보면 그 부모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모르드게는 무르닥 신의 남자, 무르닥 가이, 그런 뜻으로서의 모르드게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바사나라식 이름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도 다 바사식, 바벨론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그 형제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는 많은 저항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신앙적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왕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고위직이었습니다. 술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흔히 생각하기를 술관원이라면 뭐 주방장쯤 되는 거 아니냐? 아니올시다. 그 당시에 제국의 통치자, 독재자, 황제는 늘 적대 세력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적대 세력이 왕을 제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독살하는 겁니다. 독살. 그러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왕이 가장 신임할 만한 사람, 가장 믿을 수 있고 왕이 무슨 사건이든지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비서실장쯤도 되고 경호실장쯤도 되는 역할이 술 맡은 관원입니다. 술 맡은 관원.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독재가 있었죠. 그 독재 시절에 총리보다 장관보다 높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비서실장 혹은 경호실장, 차지철. 네? 기억나십니까? 차지철이 경호실장인데도요, 대통령 비서실장 있는 잔치 자리에서 누구 죽이고 또 대통령도 총을 쐈습니다. 가장 측근의 사람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 정도의 권력자입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독재시대의 권력은 왕의 측근에서 나옵니다. 왕이 날마다 하루에 3끼 이상 밥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걸 맛보면서 왕과 함께 얘기하고 정세를 말할 수 있는 사람, 대단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는 포로 2세입니다. 어쩌면 3세인지도 모릅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가 지나고서 고레스 왕이 1차 포로 석방의 명령을 내려서 1차 포로 석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도 93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적어도 163년이 흘렀을 때니까 포로 2세가 아니고 아마 3세였을 겁니다. 많은 미국으로 유학 가거나 이민 간 사람들이
포로가 아니죠. 이민해서 1.5세대 혹은 2세대 혹은 3세대 있습니다. 흔히 2세대 이상 되는 사람들을 바나나라 그런다죠.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얗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20대 후반쯤 되면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와서 내가 정말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사고방식은 미국 사람인데 생김과 모습은 한국 사람이니 정체성의 혼란으로 방황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포로 3세쯤 됩니다. 그는 고국 저 예루살렘에 대해서 거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막연한 할아버지의 나라, 증조 할아버지의 나라쯤 될 겁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역사와 유다의 역사와 유다의 멸망과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에스겔에 의해서,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서, 에스라에 의해서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깨우쳐서 이 느헤미야는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식이 투철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했습니다. 아마 그는 14년 전에 있었던 2차 포로 귀환, 93년 전에 있었던 1차 포로 귀환은 아마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고, 14년 전에 있었던 에스라와 함께 포로 귀환이 되었던 2차 포로 귀환 때는 무척 가고 싶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관직에 있었고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 남겨진 사람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남겨진 사람이란 뜻 아시나요? 숨겨진 사람, 남겨진 사람, 낙오된 사람. 정말 그립고 그리운 고국 예루살렘을 가고 싶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하실 놀라운 일을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가지 못하여 2차 포로 귀환에서 탈락된 사람, 나머지 사람. 제가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더니 저도 상당히 많이 나머진 사람이더라고요. 다른 사람 다 감리 사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남겨졌습니다. 제 동기들 중에서, 제 후배들 중에서 감독 끈 사람도 있는데 제가 감리사도 안 했다 그러면 다들 자빠지고 놀랍니다. 근데 제가 그것만 안 그래요. 어릴 때부터 제가 좀 어리벙벙했고요, 있는데 없는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쭉 줄 서서 있을 때 떡 나눠주다가 쫙 나눠주다가 제 앞에 오면 떡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떡 가지러 가서 떡을 갖고 오면 바로 그 다음이 나부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에서부터 줘서 내 옆에 와가지고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단 말입니다. 있는데도 없는 것 같은, 있는데도 없는 것 같은, 숨겨진 사람, 남겨진 사람, 열등감이 많고 낮은 자존감의 사람, 버려졌듯 느껴지는 사람, 가고 싶은 예루살렘에 가지 못한 남겨진 사람. 근데 그 남겨짐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기에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99년도에 DTS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너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 낮은 자존감과 그릇된 정체성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숨어있는 시간을 보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2차 포로 속방에서는 해당이 안 되다 마침내 3차 포로 속방의 핵심적인 인물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준비하십니다. 1200km가 멀리 떨어져 있는 서쪽의 고국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그 예루살렘의 재건의 완결자로 하나님은 바사나라의 수상궁 겨울궁전입니다. 왕이 추울 때에 몇 달 머무는 겨울궁전에서 왕의 수를 따르는 일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느 날 그의 형제가
고국에서 돌아왔는데 느헤미야가 그 형제들과 그 동료들에게 묻습니다. 고국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고국의 형편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 읽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순간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1절로 3절 읽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3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93년 전에 1차 포로 석방으로 사람들 5만 명이 가가지고 재건운동을 일으켜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14년 전에 에스라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영적인 부흥도 도모하고 있는 중인데, 결정적인 문제는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성의 성벽이 무너졌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처음에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진, 경계선이 무너진 예루살렘은 사방의 적대적인 민족과 세력에 의해서 마음 놓고 넘나들어 유린당하여 오늘 3절의 말씀처럼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허물어졌다 라는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비참한 소식. 사실 느헤미야는 비범한 사람입니다. 사실 설교자 입장에서도 이 느헤미야에 관한 설교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유혹이 아니죠. 많이 하면 좋은 거죠. 근데 제가 6번 설교할 겁니다. 6주의가 아니고 6번. 오늘 1부, 2부 1번. 오늘 오후 예배 때 2장까지 조금 더 발전시켜서 2번째. 수요일 날 3번째. 다음 주도 똑같이 그렇게 3번 해가지고 13장까지의 느헤미야서를 2번의 주일 설교를 포함해서 모두 6번에 걸쳐서 느헤미야서를 살필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수요일도 나오라 이거예요. 주일 저녁에도 오후 예배도 들으면 1부, 2부 앱 때 못 듣는 말씀을 듣는다 이거예요. 그래도 말씀이 뭔가요? 대단한가요? 이러면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소용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능력으로 아는 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무너지는 얘기를 조금 이따 하고 느헤미야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첫 시간이기 때문에 할 겁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 앞에 많은 수식어가 붙을 만한 놀라운 사람이고 매력 있는 사람이고 빛나는 사람입니다. 많은 신자와 목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도 느헤미야를 연구합니다. 지도력을 연구하고 리더십, 그리고 느헤미야의 공직자 윤리, 느헤미야식 직업관, 느헤미야식 사역, 이 느헤미야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집중될 만큼 느헤미야는 소위 성공신학에도 많이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번영신학에도 귀하게 인용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악명 높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마리아의 총독과 그 총독의 앞잡이들에 의해서 옛적에 성전을 건축을 방해했던 세력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니 악랄하게 방해하고
공격해오고 그렇게 왔는데 그들의 모든 방해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서서 심지를 견고하게 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룬 분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열정의 지도자요, 대단한 끈기와 견고함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방해 세력 속에서도 일사불란하게 모든 일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준비했다가 왁 시작해가지고 52일 만에 한 성에, 예루살렘의 그 큰 성의 성벽을 다 완공했습니다. 그 전략도 뛰어납니다. 제일 먼저 각 주민들에게 너희 집 앞에 있는 곳을 먼저 쌓아. 그러니까 자기 집과 관계되는 성벽을 먼저 쌓으라고 하는 전략이 얼마나 좋은 전략입니까? 동기부여가 기가 막힙니다. 내 집을 보호할 만한 내 집 앞에 성곽을 내가 쌓을 때 아무렇게나 쌓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하면서 52일 만에 어디 가서 기도원 하나 쳤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한 도시의 성곽을 건축하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잘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시작하면서 그 모든 방해 속에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잡고 52일 만에 갑자기 덤벼들어서 완공했습니다. 이 대단한 추진력과 열정과 용기와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사불란하게 방해에 굴하지 아니하고 더군다나 그는 사제를 털어 공적인 일에 사용했던, 사욕을 버리고 공력을 따라 일했던 멸사봉공의 공무원이었습니다. 총독으로 부임해 가가지고, 저 목사로서 이거 설교하기 정말 쪽팔리고 힘들어요. 12년 동안 연봉을 받지 않았습니다. 몇 년은 바친 거 기억이 나는데 12년을 바치진 못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공직자로서 공무원으로, 고위 공무원으로 총독의 그 녹을 거기서 일하는 12년 동안에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바사나라에서 모았던 재산을 성벽 건축하는 일에 많이 썼던 사람, 청백리입니다. 청백리. 목사나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공무원들 정말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 느헤미야는 귀감이 되는 사람입니다.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공과 사를 구별하여 공을 위하여 사를 희생시켰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느헤미야를 본받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 모든 덕스러움과 견고한 성품과 열정, 이 모든 리더십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여러 가지 칭찬할 게 있고 덕스러운 게 있지만 느헤미야의 가장 중요한 덕성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믿음의 제1증거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좋으냐? 그건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좋아야 됩니다. 기도야말로 믿음의 제1증거입니다. 믿음은 있다고 자랑하는데 기도가 없으면 그건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조금하면 믿음도 조금인 사람입니다. 믿음의 양은 기도의 양과 비례합니다. 믿음의 제1증거는, 믿음 있음의 표지는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문제가 해결됐던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주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보시고 일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서의 패턴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겸손의 제1증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믿음과 함께 우리가 사모할 독성은 겸손입니다. 근데 그 겸손의 제일 증거는 기도입니다. 누가 뭐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잠 더 자는 게 좋은 줄 몰라서 새벽에 나옵니까? 요새 새벽 통독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와 새벽에 주의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을 잡아 기도하는 일로 하루 이틀 열흘 몇 달 동안은 모르지만 그렇게 1년 2년 10년이 지나가면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비전을 이룹니다. 에스겔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자기 사람에게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일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나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확대시키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크게 만들고 놀랍게 만듭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60년대쯤 됐을 때입니다. 그가 암살당하기 전에 그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미국 땅이 피부색으로 말미암아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하고 검은색의 아이나 흰색의 아이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송할 날을 꿈꿉니다. 나는 그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 꿈을 꿉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게 유명한 설교입니다. 마틴 루터 킹. 수십 년이 지나 오바마는 2번에 걸쳐서 미국의 대통령으로 성공적으로 대통령 직분을 마쳤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꿈꿨던 일이 수십 년 안에 미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비전을 이루십니다. 개인의 비전, 가정의 비전, 내 가정, 우리 식구만 아는 좁은 비전에서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는 동안에 그 비전의 기도는 그 사람을 높게 하고 그 사람을 넓게 하고 그 사람을 깊게 하여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국의 슬픈 소식을 듣자마자 기도하는데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 오늘 3절의 말씀처럼 큰 환난을 당하며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도 허물어져서 기도합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 말을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일으켰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8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을 저버리고 언약을 거스리면 멀리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다시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5절과 8절,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요,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요, 하나님만이 모든 궁핍과 괴로움과 수치와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라고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찬송가 있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땅 용서하소서. 성실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흩어보낼 것이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기도입니다. 놀라운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자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에 매달리는 기도.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여러분과 저 개개인의 좁은 사이즈에서 넓은 사이즈로 인생의 폭을 확대하고 인생을 높게, 그 사이즈를 높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맨날 내 가정과 내 자녀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 여기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며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의 마음도 무너져 내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꿈도 기도가 동반되지 않으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비전은 기도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하고자 하는 일을 자기 백성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시고, 두 번째로 기도하게 하셔서 응답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문제만 보지 마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통 심각하지 않습니다. 저 핵 문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 핵 문제 어떻게 합니까? 저 아나무인으로 날뛰어서 온 세계의 고민거리가 만든 저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묘책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심과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언약을 지키시는 주여,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긍휼하심에다가
거기다가 걸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예루살렘 성벽과 같이 무너져 흘러내리는 시대입니다. 정의가 흘러내리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문제는 교회마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성벽이 돼야 될, 아가서는 성과가, 이스라엘의 성과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스라엘의 성곽이라고 표현합니다. 민족의 성곽된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쓰실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사이즈가 하나님만큼 커집니다. 하나님만큼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에 쓰임받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잘난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느헤미야에게 흘러내려갔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총량은 기도의 총량과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해서 그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해결할 자임을 붙잡고 상황과 형편과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너무 신문 보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방송 좋아하지 마시고 청문회 좋아하지 마세요. 낙심천만. 평양에, 이건 사실은 아닌데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평양에 귀신 하나가 있는데 이름하여 어덕신이라는 귀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어덕신의 귀신은 어떤 귀신이냐면 사람이 그 귀신을 만나서 쳐다보면 그 귀신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만 묵상하고 문제만 뚫어지게 보면 그만 내가 문제에 압도당하여 죽습니다. 이 나라의 복잡한 문제,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젊은이들도 문제, 기업도 문제, 경제도 문제, 정치도 문제, 문제, 국방 문제, 문제만 보다가는 어덕신이처럼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문제를 붙잡고 계시는 역사의 주인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붙잡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언약에다가 걸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다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정곡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음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부터 지금까지 배우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이것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던 것, 그 죄를, 자기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기 죄처럼 연대감을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옳은 소리 하기는 쉽습니다. 정치 평론하기도 쉽고 어떤 사람 나쁜 놈이라고 욕하기도 쉽고 이 사람 저 사람 따지기도 쉽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과 연대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연대의식. 세상이 썩어지는 것은 그건 세상의 속성입니다. 세상이 썩어지는 것은 세상 책임이 아니라 썩음을 방지하는 존재로 존재할 소금된 교회가, 소금된 신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세상이 썩어지는 겁니다. 연대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교회와 신자들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방면에 무너지는 사건들에 대하여 그 무너진 틈에 서서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나와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은 세상의 속성이 자체가 어둡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은 빛된 성도와 교회가 빛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자기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하늘의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악을 떠나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땅을 고치겠다. 땅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모든 땅의 문제, 정치, 경제, 여러분도 알고 있는 무너지는 문제들이 교회가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 연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신자와 교회와 상관없는 상황, 상관없는 죄는 세상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토하는 악하고 고통스러운 시대는 교회 타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꿈을 펼치기도 전에 수저 탓하며 금수저 운수저 얘기하며 정부 욕하고 누구 욕하는 그래가지고 꿈을 펼치기도 전에 자기 인생을 접는 젊은이들, 그 젊은이들을 위로한다고 하는 가짜 힐링, 가짜 치유자들 아닙니다.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인생은 고단한 거다. 어떤 인생이든지 고단하지 않은 인생은 없고 어떤 세대든지 고단한 세대가 다 있었다. 너의 문제 앞에 스스로 맞서서 자기의 문제 앞에서 직면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부모 탓하지 말고 정치 탓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네가 서라. 아프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 아파? 오 그래? 다 이 정부 죽일 놈들 때문이야. 아니요. 12번 바꿔도 정부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인생에 주체적으로 서서 스스로 개척하며 스스로 기도하며 스스로 공부하며 인생의 비전의 사이즈를 넓히고 비전의 사이즈를 높여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셔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게 하시며 제2, 제3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저는 여기서는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진짜 2016년 신문에서 발표된 우리나라 지하 경제 규모는 총 450조 정도 되는데 총 생산의 30.1%라고 합니다. 지하 경제. 어두운 돈, 은밀한 돈, 그 불륜과 부도덕과 마약과 그 중에서 성매매에 오고 간 돈이 37조, 한 8%, 7%쯤 됩니다. 2009년도에 어느 국회의원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매매 여성 인구가 27만 명으로, 이 성매매 여성 27만 명은 전체 여성의 3.5%고 직업 여성의 6%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술을 새로운 모델로 만들었는데 200일 동안에 어마어마한 몇 억 병이 팔려가지고 매년 200만 명의 술이 팔렸대요. 200만 명의 술. 우리나라만 가능한 속도입니다. 무지무지한 속도로 화도 잘 나고 기분도 나쁘고 흑수저 타령하니까 들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놀렸던 서방사회, 일본 사회보다 훨씬 더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지탱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속히 망할 건데, 다행히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주셔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건 다 나 문제가 아니고 너 문제라고 그렇게 여기고, 누구의 문제라고 여기고, 정치의 문제라고 여기고, 경제인의 문제라고 여기고, 나와 관계없는 거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연대감을 가지고 거룩한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아파하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아파했는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남았걸랑요. 세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시며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바사나라의 영광스러운 부유하고 풍성한 왕의 술 따르는 직업을 포기하고 고국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을 택하겠다고, 그게 형통이라고, 하나님이여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저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그러지 마세요. 남의 집 재산 써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남의 집 귀한 아들 써달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써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우리 교회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도 문제죠. 그것 때마다 그 부분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해결하는 자로 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남에게 해달라고 그럴 때는 하나도 응답 없습니다. 100년 해도 소용없습니다. 느헤미야는 11절에 왕의 은혜를 받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도 느헤미야는 무시로 기도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11번에 걸쳐서 무시로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막 튀어나온 사람입니다. 그는 결국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공하고 에스라와 함께 유다 영적 부흥운동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개혁은 기도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그 성품과 능력과 열정과 그 모든 은사는 다 빛들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통로를 타고 그에게 도착한 것입니다. 기도의 통로를 타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니 하나님의 비전이 그의 비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능력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성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게 그에게 흘러들어가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아무쪼록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힘있게 드러내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느헤미야를 살폈습니다. 하나님, 이 느헤미야의 모든 것들은 그의 기도에서 나온 것이고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가 그에게 흘러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 공사가 완성되며 유대 나라의 영적 부흥의 기수가 될 수 있었나이다. 주여, 무너진 이 세대를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